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저는 민수기를 공동 지적 관점으로 읽고 있죠. 그래서 계속 주어를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신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믿음 가운데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위장된 믿음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떠나 마침내 가데스바네아 도착하죠. 가데스바네아는 이제 애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 지역을 가리킵니다. 경계선이 이제 일종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명령을 하죠. 그 땅을 둘러보며 정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분명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지명된 지휘관 12명을 정탐꾼으로 파견을 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서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지 임무를 알려줍니다. 이제 이 정탐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입성, 가나안 정복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드는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건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운데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정탐 속에 여러분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그런 의도로다가 시작을 한 건데, 근데 과연 이 정탐이 그런 의도에서 진행이 된 건가라는 의문이 던져진다라는 거죠.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됐습니다. 말했듯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 가나안 정탐을 누가 원했던 것일까? 그죠? 이게 하나님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일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13장 2절에 보면 마치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정탐 명령은 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1장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모세 역시 녹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놨지만 주저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자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먼저 정탐을 해보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정탐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라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전혀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이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요구였다면 이 정탐 요구가 신앙이 아니라 불신일 수 있고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일 수 있고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일 수 있고요. 그 결과 가나안 입성 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사건이 사실은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아니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질문이 들죠. 왜 백성들은 정탐을 제안했을까? 추측해 보면 가나안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낯선 땅이잖아요. 누가 살지 모르잖아요. 어떤 조건인지 몰라요. 그렇게 적의 전력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을 요구한 것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지피지김의 백성이란 말처럼 내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대비하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부정적이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탐의 목적이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 속에서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탐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정탐을 요구했던 이유는 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말만 딱 들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말 담대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과신이었던 거지. 그죠? 자기 과신이 지나쳐서 또 자기 자신이 실제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정탐꾼의 모습이 정탐꾼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그죠? 적을 알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같다. 대비하기 위함인 것 같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았더니 이건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음. 여기서 우리는 정탐을 가장한 불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 속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주어진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중을 말해요. 그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보았던 모든 것이 다 무엇? 내가 들어가지 못할 조건으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야기 전개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 이들은 말하거든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여러분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정탐을 했다면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겉으로 봤을 때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반응 속에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를 들어 내가 함께하고 있는 대장이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는 대장이야. 나는 그걸 믿고 있어.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우리가 다 점령했다라고 그분이 선포를 하셨어. 근데 내가 불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했어. 그 믿고 들어갔다면 돌아와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정탐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야, 이게 위장된 정탐이구나. 이 속에 정말 불신이라는 게 사실은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 가운데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하나는 보고 믿는 신앙, 또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신앙.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둘 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계라는 거죠,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 봉으로 믿는 거예요. 서양 속담이잖아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거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특성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보지 않고도 믿는 단계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히브리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라는 거죠.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궤변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미국 네이처인가요? 거기서 나온 잡지에 보면 그 보고해 보면 사람은 믿는 대로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 히브리 기자의 말은. 자, 12명의 정탐꾼 같은 땅을 봤어요. 같은 가나안 족속을 봤어요. 그죠? 근데 2명의 눈에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의 고백 속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 이게 여러분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관점이라는 거지.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은 사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같은 상황을 봐. 그러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고한 그대로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 거주민들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업은 견고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10명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라보는 거고 즉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객관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시선 속에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보는 것 속에 여러분 믿지 못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선 속에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보는 시선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여러분 사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지. 보이지 않는 승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죠?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불의와 질병, 또 사고의 장애 입을 수 있어요. 사업의 실패 경험할 수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을 왜곡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의 실패를, 나의 장애를,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요. 장애가 오히려 그 장애를 딛고 비약적인 신앙의 성장의 자리로 나를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예요.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선 속에 불신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30절, 31절의 말씀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30절에는 갈렙, 31절에는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한 명과 다수의 사람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이긴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소수의 의견을 택하는 게 아니야. 다수의 의견을 택해요. 그죠? 소수의 의견에 대한 불신이 가나안 입성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다수 속에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를 믿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과연 그 다수결이 맞는 말인가 이런 말이죠. 히틀러의 자발적인 집행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대 다니엘 골드 하겐이 쓴 책인데 한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책이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
이 독일군에 의해 유대인 학살이 이제 비밀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넓은, 그러니까 거의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나치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독일 국민 전체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의 진상은 이미 독일 국민의 상당수가 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에 관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1933년 히틀러의 집권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숨김없이 드러냈고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 나치당에게 표를 던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소수의 사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일 국민 상당수, 거의 아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일을 지지했고 이 유태인의 학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뭐 소리 없이 도와줬던 아니면 뭐 그냥 방치함으로 도와줬던 간에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독일 전체다라는 거지. 이분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과연 다수가 항상 오를 수 있는가?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믿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마지막 교훈 속에 그러니까 10대2잖아요. 10명의 사람은 똑같은 지파 두령들인데 10명의 사람은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단 2명의 사람만 야 우리 올라가자.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점령할 수 있는 땅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의견을 따라야 될까? 과연 다수가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수의 의견은 진리가 아닌가? 이 질문 역시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나 소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견들 속에서 진짜 핵심적인 가치, 진짜 어떤 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 각각 개인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내용을 제가 좀 길게 썼지만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정탐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이해가 처음에 됐었어요. 그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정탐을 갔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사실이 너무나 열악해.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이 정탐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라면 사실은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로 출발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 속에 실은 불신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았지만 사실은 사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들의 관점 속에 불신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0대 2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실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비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의견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백성들 스스로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불신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면서